네, 여러분 행복한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네, 이제 명절이 막바지에 이르렀고 명절의 말미가 되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영상으로 또는 방송으로 예배를 참여하고 계신데요. 하나님의 은총이 비록 우리가 한 자리에 같이 모두 다 모여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 안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믿음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어떻게 증거하십니까? 그리고 믿음은 어떠한 형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믿음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쉽게 받는 질문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증거해봐라. 보여줘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언가 보여지는 거, 보여져야만이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요. 히브리서 본문은 믿음에 대해서 거꾸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거꾸로 이야기를 합니까? 오히려 믿음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본문에 보면 11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보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실제 모습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겁니다. 증거가 여러분 어떠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까? 증거는 손에 잡히고 계산이 돼야 되고 때로는 계산이 되지 않더라도 누가 봐도 육안으로 물리적으로 오감각으로 잘 캐치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믿음 자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 믿음이 오히려 보이지 않는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제 모습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이 물질 세계가 눈에 보여야만 실제적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본문이 정말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 자체도 눈에 보이지 않는 건데 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제 모습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십니까? 성경 본문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 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제적인 증거라는 겁니다. 안 보이는 것이 안 보이는 거의 증거라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떠한 마음을 느끼십니까?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아주 재밌게 읽은 책이 있습니다. 바로 떨림과 울림입니다. 김상욱 씨라는 물리학자가 이 책을 썼습니다. 아마 복잡한 물리학의 내용을 쉽게 일반 사람들에게 쉽게 이해를 시켜주려고 쉽게 쓴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도 안 쉬웠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가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쉽게 이야기를 해도 일반 교인들은 어렵겠구나. 왜냐? 물리학을 쉽게 이야기를 한다고 물리학자가 쉽게 썼는데 저도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그 책에 있는 내용에 보면 이렇습니다. 빛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은 빛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 빛은 언제 생겼고 언제부터 우리들에게 영향을 줬을까요? 물리학자가 이야기해 놓은 이야기를 다시 한번 쉽게 얘기를 하면 빛이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빛 이전에 이미 우주가 있었습니다. 우주가 있고 난 다음에 빛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빛이 생겼는데요. 우주가 생기고 빛이 생길 때까지 그 시간 차이를 한 38만 년이라고 봅니다. 빛이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빛이 있어야 인간은 볼 수가 있습니다. 빛이 없으면 인간이 못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라는 거, 눈에 볼 수 있는 그 시간이 우주가 먼저 생겼고 어두움이 한참 있다가 흑암 중에 거하다가 성경 말씀과 일치한다고 저는 봅니다. 흑암 중에 거하다가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생겼는데 이 흑암과 빛의 간격이 무려 38만 년이라는 겁니다. 그 후에 빛이 생겼고 빛이 생길 때 수소와 헬륨과 같은 원자들이 생기면서
빛도 다른 물체처럼 존재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믿을 수 있다는 거, 그게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 빛이 생기고 난 후에 우리가 사물을 보고 믿을 수 있다는 건데, 이 빛이라는 것도 우주 창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후에 38만 년 후에 생겼다는 겁니다. 우리의 뇌는 60%가 빛을 감별하는 데 작동을 합니다. 인간은 우주의 모든 우주의 세계에 인간이 존재한다면 인간은 빛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물이 있다 없다를 알아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동물 중에 하나인 겁니다. 인간만 그러겠습니까? 다른 동물도 마찬가지죠. 이 모든 것이 빛이 비춰주냐 비춰주지 않느냐에 따라서 인간은 사물이 있다 없다를 가늠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실 아십니까? 이 물리학자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재밌는 거는요, 이 빛 중에 인간이 눈으로 볼 수 없는 빛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파,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X선, 감마선, 여러 가지 빛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시광선만 우리 인간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사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요, 매우 한정적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내 주먹을 믿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물리학자 말대로라면 이 주먹을 볼 수 있는 것은 가시광선이 주먹을 비춰주고 있으니까 주먹을 볼 수 있는 건데, 그 주먹을 볼 수 있는 광선도 우리는 가시광선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전자파, 감마선 이런 거 모른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눈이 볼 수 있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주를 놓고 보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가시광선이 비춰주는 것만 볼 수 있지, 나머지 선이 비춰주는 거는 절대 못 본다는 겁니다. 병원을 갔습니다. 엑스레이 촬영합니다. 또는 흉부외과나 뭐 이런 데 가면 촬영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 빛 못 봅니다. 근데 결과가 나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빛으로 촬영을 해서 보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게 유독 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주 물리학을 보면요, 가장 신비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구에 살면서 평안하게 산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 이야기를 하냐면, 지구는요, 하루에 한 바퀴를 돕니다.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를 돕니다.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를 돌면서 소리가 날까요, 안 날까요? 소리가 납니다. 지구의 한 바퀴를 돌면서 우주 공간을 가르는 소리가 나고, 사실 빛이나 소리나 결국 공간에 파장으로 물결을 쳐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소리도 지구가 돌면서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소리가 한계가 있습니다. 20Hz부터 20만 Hz까지입니다. 2만 Hz까지입니다. 20Hz부터 2만 Hz까지. 작은 소리부터 큰 소리까지 딱 우리가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소위 어려운 말로 가청 영역이라고 하는 20Hz부터 2만 Hz까지 소리가 넘어간 소리는요, 아무리 시끄러워도 우리 귀에 포착이 안 됩니다. 돌고래가 서로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돌고래들이 가지고 있는 주파수가 우리 귀 밖에 있는 주파수가 많습니다. 귀에 안 들립니다. 그리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또 우리가 노화가 진행되면서 이 가청 영역 소리도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지구상에 있는 전부의 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시각도 그렇다는 겁니다. 시각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의 광선의 전부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넌크리스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봐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그럼 제가 속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느냐? 가시광선만 보고 자외선, X선, 감마선,
전파, 마이크로파 하나도 볼 수 없는데 전자레인지 돌리면서 전자레인지에서 쏘는 빛을 우리가 봅니까? 마이크로파 안 보입니다. 우리 인간 자체가 그렇게 유한하고 부족한데 날마다 지구가 돌아가는 그 시끄러운 지구의 자전, 지구가 도는 소리는 하나도 듣지 못하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데, 그런데 어떻게 내가 보고 듣는 걸로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역설적으로 강한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신다는 것에 대한 증거, 내가 바라보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가 믿음이라는 것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논증 방식, 새로운 변증 방식일 수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의 사랑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물건으로? 계산으로? 아니요. 그렇게 부모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저는 대학교 때 이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신학교를 갔습니다. 신학교를 갔는데 전도사 생활하니까 뭐 돈이 있었겠습니까? 부모님께서 주시는 돈이 전부죠. 그래서 1년 가까이 열심히 그것도 조금씩 쪼개가지고 조금씩 모아가지고 1년에 제 기억에 한 50만 원 정도로 모았던 것 같아요. 1년에 50만 원 정도로 모았는데 우리 어머니 핸드폰이 너무 오래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50만 원 모은 것 중에서 어머니 핸드폰을 막 사드리고 싶었어요. 처음에는 마음 같아서 50만 원짜리 좋은 걸 사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방에 있다 보면 지방에서는 그때만 해도 핸드폰을 잘 살 수 있는, 싸게 살 수 있는 가게가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그래서 50만 원을 모으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기독교 단체 때문에 서울에 오신다는 거예요. 혼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실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를 모시러 갔어요. 어머니는 혼자 오셨고 또 평생 전주에서 사셨기 때문에 서울 지리에 익숙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러 가서 어머니를 모시고 핸드폰 가게 가서 핸드폰을 사드리는 순간이었어요. 비싼 게 많이 있었어요. 50만 원짜리도 있었고 60만 원짜리도 있고 30만 원짜리, 40만 원짜리도 있었고. 어머니 핸드폰을 잘 모르시니까 서 계셨어요. 처음에 시작은 제가 50만 원짜리를 사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모은 돈이 그게 전부니까 가게 상점 설명을 드리다가 한 40만 원짜리로 이렇게 사서 드렸어요. 그 마음이 뭐 저도 나름 복잡했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실은 50만 원짜리 전부 다 사드리고 싶은데 좀 싼 거를, 계획보다는 싼 거를 어머니께 드리게 된 거죠. 그런데 어머니 핸드폰을 사드리고 어머니를 숙소에 모셔다 드리는데 어머니가 고맙다 그러시는 거예요. 고맙다 그러시면서 제 주머니에다가 봉투 하나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계획했던 어머니 사드리려고 했었던 핸드폰 값보다 더 많은 액수가 들어있었어요. 어머니는 전도사 아들이 그렇게 돈을 벌어서 어머니에게 사주는 그 마음이 고마웠고, 그리고 어머니가 저에게 돌아가는 길에 고맙다 아들아 하면서 돈을 주셨던 장면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떠한 생각이 듭니까? 50만 원, 40만 원. 저는 어머니가 그 돈을 주시고 숙소에 가서 그 돈을 봤을 때 어머니께 너무 죄송했어요. 내가 50만 원짜리를 그냥 사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돈 아끼고 싶어서 40만 원짜리 사드렸는데 그게 너무 죄송했어요. 네. 근데 어머니는 사실 그게 아니라 사주려고 하는 저에게 그 당시에 비싼 시세 돈보다 더 주셨어요. 저는 결국 어머니께 해드린다고 했지만 어머니께 해드린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머니께 받기만 한 거예요. 그래도 어머니는 저보고 고맙다고 하셔요. 직접 와가지고 어머니 모시고 핸드폰 사드리려고 하고 시간도 다 뺐고 돈은 어머니가 다 쓰셨지만 저한테 고맙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러한 아들 그리고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무엇을 느끼시나요? 40만 원, 50만 원? 우리는 주로 이거를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의 사랑 눈에 보입니까? 4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아들의 사랑보다 어머니의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게. 희한하게요. 우리는 사실 우리 삶 중에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데 확신을 갖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눈에 분명히 안 보여요. 눈에 분명히 보이지 않는데 내가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중에 1번이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우리 부모님을 사랑한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증거하라고 해요. 그런데 역설적인 건요.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평생을 살아가요. 그게 부모님의 사랑이 됐든 자녀의 사랑이 됐든 아니면 내가 존경하는 사람의 사랑이 됐든 인간이란 존재는 결국 근본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인데 그거에 대한 확신과 감동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인간 사이에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서 사랑이 눈에 보이지 않고 계산도 되지 않지만 어느 누구나 부인하지 않는 확실한 증거라면 믿음 또한 그래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어떻게 만나셨나요? 저는 넌크리스찬들이 저에게 물어보면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습니다. 당신들이 초월적인 것, 신비한 것이 그것이 증거라면 저 또한 그러한 신비한 증거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신비한 일을 해주셨는지 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비한 것 이전에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부모님, 때로는 우리 부모님보다 더욱더 저를 사랑하셔서 정말 공기보다도 더 저를 포근하게 안고 계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어떻게 증거하고 믿습니까?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교회 와서 가만히 앉아서 본당에 앉아 눈을 감고 기도할 때 그리고 힘들 때 눈을 감고 침대에서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때 아직도 부족한 저를 목사로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도 가슴속에서 뛰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우리가 노력하고 경건하게 살면 믿음이 주어졌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어진.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죠. 오늘 본문에 의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히브리서에서 이 본문이 왜 등장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부활 승천하셨는데 예수님이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요. 어떠한 사람들은 지금 곧 마치 종말론처럼 내일 모레 세상이 끝날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짓 예언자가 나타나는가 하면 어떠한 사람들은 예수님 말고 다른 복음이 또 있다, 플러스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여러 사람들이 나타나요. 쉽게 얘기하면 혼란의 시기가 왔을 때 이 히브리서의 기록이 나타난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믿음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다는 그 믿음 외에는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지금 영상 그리고 이 예배 많은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줄로 압니다. 혹시 신앙이 없는 가족들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그거를 알 때 우리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같이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어머니의 사랑,
어느 누구도 그 사랑을 증명해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증명할 필요는 더더욱 없는 실제적인 실상입니다. 그거를 우리의 믿음이 보여줍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믿음 변치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믿음이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곤 합니다. 믿음, 눈에 안 보이고요. 그리고 때로는 내가 믿음이 있나라고 생각할 때도 솔직히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확실히 저희가 믿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고 귀에 들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너머에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저와 저희와 그리고 우리 모든 가족에게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